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창세기에 대표되는 족장이에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야곱이 족장의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위대한 네 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다 인정할 수 있는데 왜 야곱이 족장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심지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부모를 불화하게 만들고 또 형제와 갈등하고 심지어 이 야곱은 아버지가 되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만 좋아합니다. 요셉과 베냐민만 좋아하고 나머지 열아들의 가슴에 고통을 주었던 끝까지 고통을 주었던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4대 족장, 위대한 4대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일까요? 좀 성경을 거스르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서가 훨씬 족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단지 터프하고 거칠 뿐이지 뒤끝이 깨끗합니다. 남자답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요? 히브리어로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입니다. 부모는 야곱을 발꿈치로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에는 이 부모가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 야곱의 성품을 보여줘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의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부모가 발꿈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부모가 아들을 바라보는 이 정서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 출산하는 갓난아이가 산모보다 몇 배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의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산하는 산모의 고통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산모보다도 태어나는 갓난아이가 몇 배로 더 고통을 느낀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갓난아이가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엄마보다 몇 배로 출산의 고통을 겪는 갓난아이가 형한테 앉으려고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발꿈치를 잡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입니다. 독하디 독한 끝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에게 지기 싫어하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이게 야곱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이 아이를 2명 이상 낳겠다고 했어요. 근데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출산의 고통이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님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큰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게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다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주인가 우리 원섭이하고 정원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영상통화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영상에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야야 정원아 너는 애를 3명 놓는다고 하는데 엄마 생각에는 1명만 놓으면 좋겠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애를 낳아보니까 키워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농담 삼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출산의 고통보다 아이가 가지는 이 태어남의 고통, 갓난아이의 고통이 몇 배로 더한데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뭘 안다고 형의 발꿈치를 놓지를 않아요. 이 부모가 보니까 뭐 이런 애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갓난아이가 그 고통 가운데 절대로 안 지는 무슨 수를 썼으라도 어떻게든
형한테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도 절대 안 뒤지려고, 갓난아기가 형과 동생의 차이를 어떻게 안다고 형의 발꿈치를 절대로 놓지 않는, 속된 말로 나보다 먼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하디 독한 독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가 더 오히려 깔끔하고 심플하고 오히려 남자다운 에서가 더 족장이지 않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나요? 이렇게 남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에게 평생토록 원망과 고통을 들었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과 그리고 이 베냐민을 너무 편애를 해서 아버지 야곱이 이 마지막에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해요? 친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족장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선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에서를 내버려 두고 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에서보다. 왜? 이거 하나님의 편애 아니에요? 대단히 송구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으면서 야곱을 편애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미성숙한 야곱을 하나님 편애하신 것 아니에요. 대단히 송구하지만 왜 야곱이 위대한 족장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부흥회에 갔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 부흥회 강사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부흥회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에서가 버림을 받았는지 그분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 이 얘기를 인용을 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피부가 매끈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는 그 피부가 붉고 얼음보다 많은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새끼냐는 거예요. 마귀 새끼지. 당연히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입관이에요. 하나님은 털이 많다고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계세요. 여러분, 못생겼다고, 하나님은 붉다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복중에서부터 선택을 하셨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이는 에서로 보이고 어떤 이는 야곱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에서와 야곱으로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팥죽 사건입니다. 오늘 팥죽 사건, 우리나라 말로는 팥죽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아돔 아다시, 붉은 렌틸콩 수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영지에서 아마 가정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면서 붉은 렌틸콩으로 숲을 한참 끓였던 것 같아요. 끼니를 그른 이 에서가 찾아옵니다. 배고픈 가운데 여러분, 사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짐승을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어 있겠어요. 아마 지쳤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있는 렌틸콩 수프를 보니까 어떻게든 달라듭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에서를 하나님은 버리셨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고 또 나를 버리실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얻고 난 뒤에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라 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모가 불화하든 자기의 자녀들이 고통스럽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에서에게 팥죽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떡까지 일부러 자진해서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에서가 버렸던 그 장자권에 대한 야곱이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야곱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팥죽만 준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장자권이 좋았던지 떡까지, 소중한 떡까지 일부러 자진해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에서는 망령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에서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 에서는 망령된 자입니다. 이 망령된이라는 단어는 바로 문지방. 여러분, 혹시 지금은 문지방이 없겠네. 여러분들 문에 들어가면 아마 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지방이라는 거예요. 바로 문지방은 발로 밟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100년 만에 이루어지고 오늘 이삭에게도 60년 만에 그 자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저 해변의 모래를,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고 땅을 주겠다, 축복을 내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약속이 쉽게 오지를 않아요. 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는 망령된 자, 이 문지방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에서와 다를까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두셨어요? 하나님과 만남인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주일 성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충분히 자유할 수 있으나 혹시나 그 자유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보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지방에 밟아버리는 망령된 자라고 혹시나 우리를 평가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작은 기쁨에도 즐거움에도 주일 성수를 버려버리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의 작은 유익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버려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자유한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자유에 있는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한번 가치롭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안식일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유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리나 제7일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무릇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자그마한 기쁨에도, 나의 유익에도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을 어쩌면 망령된 자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3.1절을 아시나요?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대한독립 만세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3.1절이 혹시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쉬라가 있어요.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이 3.1절이 무슨 요일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3일은 3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원래는 민족대표 33인이 이 3.1 운동을 하려고 했던, 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은 3월 3일 월요일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볼게요. 기독교 대표, 천도교 대표, 불교 대표들이 이 33명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달라도 생명을 걸고 뜻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망스러워요. 3월 3일은 고종 황제의, 비참하게 죽은 고종 황제의 독살당한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입니다. 여러분, 이 덕수궁에서 이 고종 황제의 관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서 만세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경망스럽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루를 더 당겨서 3월 2일 주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 독립이, 생명을 거는 것보다 더 소중한 독립이 주일 성수보다는 가치롭지를 않아요. 기독교 대표들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천도교와 불교 대표를 합하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17명이었고 기독교 대표는 16명이었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하루만 더 당겨서 주일날, 아무리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독립이지만 그러나 주일 성수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도교와 불교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한국 교회에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들이 사라져 갈까요? 우리는 작은 거에도, 나의 기쁨에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팔아버린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설교를 폐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장면입니다. 필라델피아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더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누구보다도 신뢰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토요일에 자기 직원에게 말합니다. 빨리 출항을 해야 되니까, 불경기입니다. 대공황 시기입니다. 내일 주일날 나와서 하역을 하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부탁을 합니다. 지라더 씨,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지라더가 얘기합니다. 그럼 나하고 일할 수 없지. 청년이 얘기합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일은 일할 수 없습니다. 지라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리가에 가서 지금까지 퇴직금 정산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후에 이 청년은 한 달 동안 발이 아프도록 일자리를 구했으나, 또 늙은 노모를, 병환 중에 있는 노모를 모셨으나 한 달 동안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지라더에게 친구였던 필라델피아 은행 총재가 새로 개업하는 은행을 위하여서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지라더가 자기가 해고했던 이 크리스찬 청년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고한 사람을 왜 나에게 추천하느냐? 이 지라더의 말입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론 그랬지. 그 청년이 일요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네. 그러나 자기의 처하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야 자네의 은행에서 돈을 지킬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을 때에 세상의 존경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의 존경을 받았어요. 세상의 신뢰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자유하고 난 다음에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와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약속을 못 기다릴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때에,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 가치들을 지켜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세요?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간정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